오늘의 말씀은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자.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래요. 무슨 무장? 육체 안에서 고난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 안에 남은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라고 나왔어요. 삶의 변화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도 된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9절에.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 저희 시대 때는 영어하면 맨투맨이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게요? 영어하면 맨투맨이죠. 수학하면 정석. 예?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반에 반의 아이들 다 갖고 있지만 없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 참고서는 다 갖고 있었지만 다 보면 다 대부분은 애들 이렇게 책 옆으로 딱 보면 앞에 부분만 까매요. 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 보면 뒤에 한 3분의 2는 한 하얗고 3분의 1만 까만 것 같아요. 예? 우리 정한군 정영군은 이렇게 얼굴이 동그래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공부를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좀 하다가 그만하고 또 이제 영어 공부 좀 하자 그래서 다시 맨투맨 이렇게 시작하면 또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공부 한 부분만 까매지는 거예요. 이게 앞에 부분만. 뒤 부분은 그냥 허연 거예요. 이게 새 책까지. 동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였고요. 이렇게 공부를 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이게 뒷부분 진도가 나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근데 앞에 부분만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론 그렇지만 근데 이런 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거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무슨 말이냐? 이게 우리 구원하면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 근데 이 칭의는요, 행위가 없어요. 칭의 구원은 행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살자.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 진도는 안 나가요. 이제 진도가 안 나고 칭의만 이게 계속 주구장창 칭의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앞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종이가 너무 칭의에 관련된 구절만 공부하세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구멍이 날 정도로 이 성화 구원까지는 진도가 안 나고 칭의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칭의 부분보다 성화에 관련된 구절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뭐예요? 성화도 중요하다? 그 이상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칭의만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칭의만. 근데 성화를 무시를 하는 그러면 잘못된 건데 앞에 부분만 공부하고 뒷부분은 진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의 정욕에 따르지 말자.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쉽습니까? 이거?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 많이 사랑하셔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살라. 맞죠? 여러분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봐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시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도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진도가 나와야 돼요. 요즘에 뭐 구원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박진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검색어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은하 자매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박진영이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셨어요. 드려졌어요. 희생물로 들으셨어요. 그죠? 맞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히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이게 칭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칭의 구원.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이걸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 구원입니다. 칭의. 굉장히 좋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구절에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파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진도를 더 안 나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서 칭의 구원에서 그냥 머물러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칭의 구원은 맞아요. 이게 좋은 구절이 맞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게 칭의의 핵심이에요. 칭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칭의란 무엇을 뜻하냐? 의롭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을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해 주는 것.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행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행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구원에,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이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니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칭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칭의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나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영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박진영이 대단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으면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보면 많은 수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특별한 사람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본인을 어린 양으로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으로 되는 대폭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손쉽게 이걸 대학으로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한국의 대학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딱 들어갔어요. 서울예를 딱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막 놀고 막 그랬는데 졸업을 해요. 나중에. 뭐 요즘 대학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 저희 때는 뭐 한번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들어가는 거는 어려운데 졸업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해되시죠? 근데 미국 대학은 안 그렇대요. 저도 미국에서 대학을 뭐 신학대학은 조금 쉽습니다. 미국의 일반 대학보다 더 쉽긴 하지만 미국 대학을 갔는데 맨날 쪽지 시험이야. 맨날 쪽지 시험이. 가뜩이나 영어라 힘들어 죽겠는데 쪽지 시험을 매일 보는데 이 쪽지 시험이 시험의 점수의 25% 들어갑니다. 10번 보면 그거의 총 점수가 25% 들어가니까 쪽지 시험 망하면 이게 C예요. C예요. 75점이니까 25점 망하면 C인 거예요. 쪽지 시험 망하면 이 A하고 B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이니까 매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대학교인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같다. 이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입학은 쉬운데 그거 들어가면 공부를 엄청 시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처럼 시키는 거야. 그 대신 고등학교 때까지는 3시 30분이면 다 끝내줘요. 그리고 공부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강하게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유학 간 아이들한테 딱 물어보잖아요. 너 미국이 좋냐? 이렇게 유학 가서 좋냐? 그러면 다 좋대요. 왜 좋은지 아세요? 입시가 없어서 좋은 거야. 얘네들이 노니까 좋은 거지. 여러분 미국이 좋아서 뭐 다 좋다. 뭐 미국이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우리 희영이도 미국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희영이도. 왜 좋아하냐? 뭐 햄버거, 피자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보다도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뭐 학원 뭐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학원이 없으니까 3시 반이면 땅을 해서 뭐 운동하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 좋아. 희영이가 막 갑자기 눈이 막 반짝반짝해서 갑자기 미국에 가자고 막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대학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심지어 어떤 대학은요. 어떤 과가 또 미국은 중요한데 어떤 과는 3분의 1 입학자들 중에서 3분의 1만 졸업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뭐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거의 다 졸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이 대학이 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는 폭을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다 낮춰놨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다 했어요. 근데 다 들어갈 수 있게 다 했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더니 딱 서울대 들어갔다고 얘네들이 나는 이제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이게 최고다. 이거 당연히 졸업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논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대학교 하면 뭐냐면 잔디밭에서 막걸리 마시는 거였거든요. 잔디밭에서 막걸리 말고 이게 그냥 그게 그게 무슨 문화였어요. 문화 하나에.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요즘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요즘도 뭐 취업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학도.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놀고 먹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는 대학 들어가면.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대학만 들어가면 그냥 막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가는 문은 완전히 대폭 낮춰놨더니 얘네들이 들어가서 먹고 놀자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놀자 그냥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착각 속에 산다는 그런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대학을 실제로 가서 아버지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들은 대학을 가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나한테 등록금도 내주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그거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서 합당하게 공부를 하죠. 맞습니까? 예? 예, 맞죠? 합당하게 공부하죠. 그래서 졸업까지 합니다. 졸업 잘해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이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아까 오늘 제목처럼 세상의 정욕대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성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구원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칭의만 하는 거예요. 칭의만, 왜냐면 행위가 없으니까 칭의에는. 칭의만 관심 있고 진도가 안 나가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악의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악인 거예요. 계속 악이에요. 그냥 우유만 마시고 그냥 더 이상 성장을 하려고 하는, 청하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간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인간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정욕까지 이렇게 우리의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포기는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떻게 보면 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성화구원은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자, 우리 칭의구원만 얘기하자, 이렇게 한 부류가 이렇게 오늘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보통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도 상관없이 구원파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과 상관없이 구원파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은 말을 하는데 삶을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 옛날에는 칭의만 구원만, 이렇게 초대교회 보면 성경 보면 칭의 구원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왜 옛날에는 안 됐는지 지난주에서 공부했죠. 칭의만 얘기해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재산도 뺏기고요,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니까 성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성화가. 왜냐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핍박이 오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면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재산 뺏기고 싶지 않은데, 난 핍박 싫은데, 이런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면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불같은 시련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같은 시련이 오는데, 너네들 크리스찬으로 살면 불같은 시련이 와.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믿음 포기하지 마. 괜찮아. 좀 힘들어도 그보다 더 좋은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불같은 시련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한테 불같은 시련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여러분 재산 뺏기고 엄청난 핍박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오늘날 안 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옛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칭의 구원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화 구원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옛날하고 상황이 틀리다. 옛날의 상황이 틀리니까 오늘은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한다고 그게 대단한 거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는 내 삶으로도, 변화되는 삶으로도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걸로 내 구원을 입증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옛날 초대교회 그 성경 그대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해도 이제 천국 간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됐다니까요. 그게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같은 시련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서 변화돼서 나의 구원의, 성화의 구원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요것도 얘기하고, 이거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좋은 거, 예수님 다 했으니까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 그러면 넌 천국 가.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죄 짓지 말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이런 거는 설교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미래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한번 언급하십니다. 뭐 하냐면 너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니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들고 갔어요. 너무 피가 이렇게 너무 힘들으니까,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자기가 못 박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네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건 이거 굉장히 불같은 시련이잖아요. 이게 불같은 시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삶에 있다라는 거. 근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아라. 괜찮아. 그게 괜찮은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 믿으면 너네 불같은 시련 없어. 다 풀어져. 너네 지금 힘들지? 예수님만 믿어봐. 다 없어져. 다 해결돼. 예수님이 다 갖고 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번영된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잘 된다는 번영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갖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고 갈 때 여러분 파티했을까요? 난 십자가 들고 간다 그러면서 기뻐해서 파티할까요? 쾌락과 정욕을 즐겼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생해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대폭 낮추셨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는데,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캠퍼스 잔디밭에서 막걸리 먹고 죽자라는 무개념 대학생처럼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천이 그렇게 돼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생을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구원파 사람들이요, 이상한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뭘 가르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제 지옥에 못 가고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무슨 짓을 하는 말을 해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근데 한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어서. 4장 14절 15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나쁜 짓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거 하면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벌받는 거는 그건 네가 심판받지,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로 그것이 무슨 영광이 되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고난받으면 그거는 불같은 시련이 오잖아요. 그건 여러분 잘못인 거예요. 그거는 심판받을 짓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무슨 여기에 영광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뻔해요. 이건 안 봐도.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파 교주가 돈 욕심에 불법으로 세월호를 개조해서 무리하게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꼭 그래서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일단 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파를 다 손가락질 합니다. 맞습니까? 왜 그래요? 불법 개조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돈 욕심에. 지금 구원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거 불같은 시련을 우리가 받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시련을 주고 있고 뭐 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못 받거든요. 이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해놓고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크리스찬들 중에서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가놓고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감옥 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절대 그런 건 약속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거에 합당한 알곡이 되셔야 됩니다. 알곡. 오늘날 이단들이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이단들의 패턴이 이렇게 막 핍박이 받잖아요. 이단이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핍박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헌금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층 사람들이 많이 부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부자입니다. 그 사람들. 정말 재벌처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고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번영한다,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치나 봅니다. 보니까 이단들이 패턴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 만들고 이렇게 부자가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비즈니스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너네들도 잘 살자 이렇게 부자가 컨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가 쌓이면요, 사람이 머리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권력 싸움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고소하는 거야.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만 먹칠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욕 속에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칭의구원만 강조하는 이렇게 구원파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면 가서 네 죄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재물을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주 큰 숙제를 내요.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이 뭐 그 정도 제가 할 수 있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저 차라리 천국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요. 저는 천국 포기하고, 왜냐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것을 박진영이한테 가가지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아니라 박진영한테 가서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다면 박진영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까요? 왜냐면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많잖아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구원파가처럼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할 필요 없어. 예수님 다 했으니까 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내가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도. 요런 교리가 들어가야지 박진영이 믿을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요렇게 예수님처럼 얘기했으면 박진영은 안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이럽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바늘을 진짜 낙타 크기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진짜 지나가는 걸 이렇게 퍼포먼스 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돈 많은 박진영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부자가. 근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 부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경에는 불가능한데 있습니다. 가능해요. 부자도. 한번 볼까요? 부자가 천국에 갈 수도 있나?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죠?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저는 삭개오가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에서 소유에서 믿음이 예수님으로 변화됐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나의 믿음이 물질에 있다가 그 믿음의 대상이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들어갔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거기에 있어요. 물론 박진영이 뭐 오늘 박진영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싫어하지 않으면 박진영 싫어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좀 약간 태폐적인 라이프 스타일,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 물러난 라이프 스타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 되는 것처럼 그게 좀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런 삶 자체가 그게 뭐 크리스찬이 그래도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가는 것 같아서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분명히 물질이 자기의 믿음의 대상에서 예수님으로 가면 바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물질을 뭐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여기보다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삭개오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을 것이고 박진영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아까도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가, 우리 스스로도 그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분명히 칭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성화로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백만 하지 말고 물질의 욕심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드림을 드려야 된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고 싶은 거는요,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성경에서 위선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하늘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인지도가? 이단 교주였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이단 교주였어요. 인지도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뭐 구원파든 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인지도는 굉장히 클 줄 몰라요. 뭐 대형 교회일 수도 있고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인지도가 좋은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인지도가 많다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지도가 많다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양의 탈에 쓴 늑대가 이렇게 쓱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들. 무슨 교리 얘기했어요? 자기네들도 천국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인지도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다 거기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걸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뭐 좀 인지도 좋은 그런 목사님을 좀 추종하는
제가 지금 추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면 너무 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게 추종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비성경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은 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목사들이 그랬다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런 게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뭐 엄청난 뭐 긍휼과 은혜가 막 나와요. 엄청나요.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 부대 그 오빠 대상이 그러니까 강 다니엘이 무슨 잘못된 짓을 했다. 밤늦게 와가지고 뭐 여자를 희롱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했으면 성범죄 그랬다가 갑자기 강 다니엘이 그랬으면 갑자기 긍휼과 은혜가 막 나면 오빠가 그럴 수가 있죠. 뭐 사람 남자니까 밤에 외로웠나 막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걸 막 이해를 해요. 막 제가 그렇다고 강 다니엘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제가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볼 것은요. 우리들은 사람들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가. 우리들한테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나요? 솔직히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죠. 누가 벗어납니까? 여러분 정말 죄 없다고 한 사람 세상에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일하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신약이 27권 중에서 14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자주 말해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영향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왜냐면 신약교회니까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쓴 사람이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처럼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사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았는데도 마지막까지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하게. 자기는 완전히 다 이루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언제만 가능합니까? 죽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여러분 죽기 다 직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 완전 정해졌으니까 내가 뭔 짓을 다 해도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뭐 정욕대로 살아도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항상 끝까지 자기 죽기 전까지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너무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참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렇게 살면서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유혹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한 것 중에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어떤 라이프 스타일, 물러나고 막 그런 삶 있잖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그런 구원파 교리를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고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바울의 사도의 삶을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의 삶을 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모두가 누구 어떻게 살려고 했냐? 예수님처럼 성화되려고 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같이 죄 속에 살려고 하지 않고 성화되는 삶을 살려는 노력으로 모습이 생생히 드러난다라는 걸 볼 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되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상을 목사로 두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을 자꾸 자기의 이게 신앙에 이렇게 대상으로 뒀다가 목사들이 이렇게 여자라든지 여신도들하고 뭐 이렇게 문란한 그런 걸로 하고 막 이렇게 돈 교회에 돈 횡령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픽픽 쓰러지는 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대상을 사람으로 두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시고 대상을 우리는 잘 해야 되나, 잘 하고 있는가. 진짜 칭의는 성화를 꼭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죽기 전에 아무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물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꼭 바른 교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